어저께 모처럼 어렸을 때부터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이 친구들과 더불어서 어렸을 때 참 많은 추억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대학교 2학년 때 8명이서 남성 중창단을 조직해서 열심히 연습하고 해서 찬양 한 9곡 정도를 찬양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던 그런 추억이 있는 친구들입니다. 어제 만나서 한 1시간 조금 넘게 함께 찬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친구들이 다 저하고 동년배들이기 때문에 올해 환갑을 맞이하고 그래서 환갑 기념 콘서트를 한번 하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시작을 한 일인데, 친구들 중에 3명은 미국에 있어서 그 시간을 맞추는 것이 어떨까 지금 조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어저께 찬양을 마치고 친구 중에 작년에 대기업에 다니다가 은퇴를 한, 정년을 맞이해서 퇴직을 한 친구가 있습니다. 요즘 시간이 많이 있다 보니까 책을 읽는 재미에 아주 푹 빠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조금 소홀했던 신앙생활을 조금 더 밀도 있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에게 한 가지 요즘 고민이 있다라고 털어놓았습니다. 뭐냐면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잠자는 시간을 조금 줄여서 책을 더 많이 읽으라고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불면증 때문에 동이 터오르기까지 기다리는 것이 여간 고역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그 시간을 기다려도 동이 터오르는 시간이 되어야지만 동이 터오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그 불면증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신데 하나님께서 숙면의 복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액체에는 비등점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비등점이라고 하는 것은 끓기 시작하는 시점이 바로 비등점입니다. 액체마다 비등점이 다 다르죠. 물의 경우에는 100도씨에 끓어오릅니다. 100도씨가 되기 전까지는 70도가 되어도 80도가 되어도 90도가 되어도 끓지 않습니다. 비등점이 되어야지만 끓게 되어져 있습니다. 동이 터오르는 것도 마찬가지고 물이 끓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해가 떠오르는 그 시점이 돼야 해가 떠오르고 비등점이 되어야지만 그 물이 끓어오르기 시작하지요. 세상의 모든 일들이 다 그렇습니다. 영적인 일은 더더욱이 그렇죠.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때가 참에라고 하는 말입니다. 때가 참에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때가 찼다라고 하는 의미는 헬라어로 그때의 그 충만이 이루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때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시간이 흘러가서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기보다는 카이로스의 때, 하나님께서 충만으로 임하는 때, 그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말씀에 보면 3절의 말씀에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그렇게 탄식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 어느 때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질량적인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충만이 임하는 바로 그런 때를 말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해보면 영적인 비등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오늘 시편 6편의 말씀은 7편의 참회시 가운데
가장 첫 번째 등장하는 참회시입니다. 지금 처음부터 1, 2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시인이 매우 위중한 상태에 놓여져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수척하다라고 하는 말은 육체적으로 연약해진 것뿐만 아니라 심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아주 약해져 있는 그런 상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심신이 모두 지쳐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근데 어느 정도로 심신이 지쳐 있느냐면 뼈가 떨리고 영혼이 떨릴 만큼 지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상태임을 고백합니다. 건강의 문제 때문에 마음까지 그렇게 연약해졌는지도 모르겠고 또 마음이 연약해져서 육체가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 놓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묻고 질문하는 한 가지는 하나님 어느 때까지 이 일이 계속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탄식하고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어찌 보면 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탄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늘 문제에 직면해서 이 문제를 어느 때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서 나로 하여금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겠는가. 그런데 너무나 명확하지요. 아침이 와야 동이 터오르고 비등점이 되어야지만 끓어오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8절의 말씀의 시인은 갑자기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반전의 노래를 하고 있는 것이죠. 죽어가던 목소리가 자신감에 차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탄식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상황이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처지와 형편은 여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지요. 그렇다면 도대체 시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영적인 비등점을 넘어서 그의 믿음이 끓어오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육체의 변화 이전에 믿음으로 인한 영적인 변화가 앞서서 끓기 시작한 것이지요. 모든 일은 그렇습니다. 영적인 비등점이 먼저 오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될 때에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늘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미국에서 목회를 할 때에 한 여집사님이 갑자기 대장암 4기인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학교 기숙사에 있으면서 주일에만 설교를 하러 오르락내리락 하던 상황이었었는데 하루는 너무나 힘들어 하셔서 교회에서 또 북쪽으로 한 4, 50분을 올라가야 하는 집으로 예배가 다 마친 후에 찾아갔습니다. 추운 겨울이었는데 아이들을 차에 두고 저하고 이영진 목사만 들어가서 예배하며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했던 그런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추운 날씨였음에도 불구하고 땀으로 흠뻑 젖을 만큼 그렇게 뜨겁게 기도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데 여집사님께서 저에게 목사님 저 다 나은 것 같아요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한 1년 정도 계속 치료를 받으셨는데 이미 그분이 그 영적으로 나았다라고 확신한 것은 의사로부터 더 이상 치료가 필요 없다라고 말하기 1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를 치료하셨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지금 15년의 시간이 지났는데 여전히 건강하게 잘 살아 계십니다.
영적인 비등점을 경험하는 것. 그러면 이 영적인 비등점에 이르는 시간은 언제일까? 우리가 질량적으로 얼마나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가? 늘 우리의 관심은 거기에 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1000번의 제사를 드리고 만만의 수양을 드리는 일을 계속해서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하늘을 감동시키는 우리의 열심이 있으면 그때가 우리의 영적인 비등점이 될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은 온 우주 만물의 하나님이신,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주인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드리면 그분이 만족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고, 그리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을 회복하는 것이지. 어쩌면 우리는 집 안에 있는 탕자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집을 나간 탕자가 있고 집 안에 있는 탕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집을 나간 탕자에 대해서만 생각하기 쉬운데 집 안에 있는 탕자가 훨씬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평소에 아버지와의 사귐과 교제와 나눔이 거의 없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추측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아온 동생을 위해서 아버지가 잔치를 벌였을 때 그동안 쌓여있던 불만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지 않습니까? 동생을 위해서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잔치를 벌여주시는데 그동안 나를 위해서는 도대체 아버지가 해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그런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집을 나간 탕자는 자신의 죄인됨, 즉 아버지와의 관계가 깨어졌음을 회복하기를 갈망하고 있지요. 그래서 아들이 아니라 하인 중에 한 사람으로라도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집안에 있는 탕자인 큰아들은 그런 마음이 전혀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것을 찾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시인이 반전의 노래를 할 수 있었던 이유를 저는 4절의 말씀에서 찾게 됩니다.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간구입니다. 돌아와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슈브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관계를 회복해 달라고 하는 그런 간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짐으로 그 회복된 관계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하실 일들에 대해서 기대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삶에서의 모든 우리 마음의 곤고함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음을 확인해 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관계의 회복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시인이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해 달라라고 간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내가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했고 하나님께 이러한 것들을 드렸고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강물 같은 그 수양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라고 하는 자기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주님의 사랑에 의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공로나 의에 있지 않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 즉 헤세드,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시인의 기도는 마침내 믿음과 확신이 고통과 절망을 능가하는 시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비등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 근거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으로 인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문제가 있어도 누군가 나를 사랑하고 있고 나를 끝까지 믿어주고 지지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서부터 다시 모든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은혜의 그늘 아래에 있게 되자 두려움과 낙심과 절망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것입니다. 문제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소망과 확신과 기쁨이 생기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문제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라고 호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이름에 있는 능력으로 우리의 문제를 향하여 명령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영적인 비등점,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비로소 선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370장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문제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주 안에 있기 때문에 딴 근심, 걱정, 두려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신앙의 초점은 100번 강조해도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 신앙의 모든 초점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일주일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얼마의 대화를 하십니까? 얼마나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얼마나 나의 마음을 그분에게 이야기하십니까? 우리의 삶의 고통과 절망을 능가하는 시점,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되어질 때만입니다. 더 이상 집안의 탕자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아들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하인 중에 한 사람으로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늘 면목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그분에게 늘 불순종하기에 그분이 우리에게 너희는 나를 아버지라 불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참 그렇게 부를 면목이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하지만 아들이라고 여김을 받을 수 없고 하인 중에 한 사람으로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버지와의 관계를 이어가고 싶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에게 새 옷을 입혀주시고 그의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심으로 말미암아 너는 여전히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사순절 네 번째 주간이 시작됩니다. 영적으로 우리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멀어져 버린, 아니 멀리 떠나버리신 것 같은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위기가 위험한 기회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흔히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영적인 곤고함이나 육체적인 연약함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에 대고 외치시는 확성기와 같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우리는 늘 문제 가운데 살아갑니다. 걱정과 근심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고 걱정과 근심이 없는 가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고난과 곤고함과 고통의 시간들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는 것, 그것에 이를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길은 바로 영적인 비등점을 넘어서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돌아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케 되어지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폭풍우 속에서도 배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깨닫게 될 때 그를 신뢰함으로 그가 바다야 잠잠하라
하심으로 모든 것이 잠잠케 되어졌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풍랑을, 우리의 바다를, 경랑이 있는 바다를 잠잠케 하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온전히 그 모든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뒤덮는 크신 그늘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늘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듯 묻지만 70도가 되어서는 80도가 되어서는 90도가 되어서는 물이 결코 끓지 않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비등점을 넘어서야지만 물이 끓는 것처럼 우리들의 영적인 비등점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짐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놀라운 주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문제가 해결되기 이전에 먼저 영적인 비등점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고 그 가운데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매일매일 경험하는 사순절기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